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지가 이제 오늘로 10번째가 됩니다. 다음 시간이면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같은 유사한 내용이 제목이 되었고, 4장 4절에서 제시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언젠가 제가 이 기쁨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기쁨의 차원을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원초적인 기쁨이 있고, 이거보다 이제 조금 넘어서서 정신적인 기쁨이 있고, 이제 여기 한 차원을 달리한다면 이제 영적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초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보는 거 이제 등등 우리의 말초적인 감각이 자극돼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조금 수준이 높아진 게 지식이나 아니면 이제 경험들, 여행도 여기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고요. 영적인 기쁨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는 내용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지금 이제 다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하고 가는 이유는 이제 오늘 주제하고도 연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만 합니다. 이 원초적 기쁨은 지극히 순간적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 먹는 그 순간엔 기쁘지만 그 기쁨이 그거 먹고 나서 한 1년, 2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맛집 찾고 좋은 음식 먹는 거 이제 하는 일들이 이제 그래서 반복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걸 보면 그 자체가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 또한 추억 속에 남아 있고, 또 우리의 이 머리가 자꾸 이제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좋은 경험들, 특히 이 경험 속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극대화시켜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공이나 성취입니다. 이거는 좀 오래 가요. 이거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해냈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기쁨이 이 원초적 기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러나 이 기쁨들도 사실은 영속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 두 가지가 더 단서가 붙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과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데, 이 항상 기뻐함에 있어서 성공이나 성취가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느냐라고 질문하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금메달이 최고입니다. 금메달만큼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일생일대에 가장 기뻤던 순간을 꼽으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메달을 땄을 때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그거 아니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록을 냈을 때예요. 이제 특별한 기록, 점수가
역대 그와 같은 점수가 없었는데 뭐 200 몇십 점 해가지고 최고의 점수라는 기록을 냈을 때 기쁩니다. 근데 이 성공이나 성취의 기쁨이 영속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언젠가 그것들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도 1등을 놓쳐본 경험이 있잖아요. 마지막 경기에서 1등을 그 러시아 선수한테 빼앗기면서 이제 내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미란 선수가 처음에 그 역도로 금메달 딸 때에 그가 올리는 키로수가 다 기록이 됐었어요. 안 깨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런던 올림픽에선가 벌써 깨져나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공과 성취가 기쁨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영속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속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쁨을 당부할 때 이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데,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 무엇이고, 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이것도 역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비슷하기는 하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들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주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우리의 기쁨의 요구가 다른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이나 보는 것, 경험, 성공, 성취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 삶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 때문에 들여다보는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라고 하면 비참함과 그 다음에 비천함과 빈손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빈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들여다보는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고 비천하고 빈손인가? 일단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이 아니면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내가 정말 비참한 인생이구나. 이 가장 기가 막힌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금을 던지고 물고기 잡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비참함을 본 거예요. 그동안에 고기만 잡으려고 살던 인생, 또 그 고기를 못 잡았을 때의 빈손이었던 인생, 그리고 그 빈손인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이라는 말 속에서 의심이 가지만 그냥 주님 말씀하시니 한번 던져보겠습니다라고 던졌을 때에 그때 이 그물에 딸려오는 수많은 고기들을 보면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이 비참함이 그 다음에 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만 있다면 기뻐함이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비참하고도 비천하고도 빈손인 인생을 주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이 단순히 그냥 죄에서 건짐받고 또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참하고 비천한 인생을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귀한 건 자녀에게는 이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기도에 대한 것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한없이 감사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차원 더 이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받고 자녀가 된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이 비참하고도 비천한 인생을 주님이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 삼아 주셨다. 무슨 일꾼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물질밖에 할 수도 없고 목수일 할 수밖에 없고 이것저것 세상 일에 매여가지고 자식 먹여 살리고 가족들 부양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 일이 크든 작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 일이 뭐 목사의 일이든 집사의 일이든 평신도의 일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여기서도 오늘 나오겠습니다만은 다 일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할 때에 항상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게 다 이제 나올 것들을 미리 지금 서론과 함께 4장 4절을 이제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항상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이것이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겪든지 아니면 어떤 뭐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항상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형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힘든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힘든 건 그대로 힘든 걸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다라고 우리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재판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죽을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권고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지금 이런 생각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생각 가운데 그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증거가 이제 그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 서신의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는다. 또 심지어 이 감옥 안에 간수들 중에 몇몇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복음 안에서 지금 주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당부를 이렇게 항상 하라고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것도 하나 좀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개념 이제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어느 때나 지금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늘 기억하고 가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잠깐 짚고는 넘어갔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건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도대체 내 삶 안에 어떤 기쁨이 있고 내가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과 깊이 사귀고 있는가? 주님과 친밀한가? 만약에 그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건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제 결과이고요. 그러면 난 정말 왜 친밀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교제와 관계를 깨뜨리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고 우리의 욕심이고, 그 다음에 뭐 정욕도 될 수 있고요. 인간의 정욕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지금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불만들, 원망들이 자꾸 터져 나오면서 이제 이 하나님과 교제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항상 기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걸 또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무조건 낙관하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좋게 생각하고 잘 될 거야 기대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선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선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관계와 교제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조금 추가를 하자라고 하면 선치해야 되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게 이제 묵상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고 말씀 들음을 통해서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요. 선포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은 내가 기뻐할 만한 것들이 아닌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선포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권세 있어요. 특히 속상할 때, 화날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래서 분노 때문에 기쁨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 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 기뻐하리라. 내가 좀 과격한 걸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는 아니하리라 선포해 버리시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쁨이 임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기쁨의 근원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기뻐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이제 또 이제 나오는 거냐면 평강에서 나옵니다. 평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불편한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데 아무리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먹어도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제 원초적인 기쁨으로 제가 먹는 것과 보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누가 비싸고 좋은 음식 사준다고 해보세요.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없죠. 뭐 요새 젊은 분들이 뭐 어떤 프로에서 이렇게 이 기쁨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재밌는 예능을 하나 본다고 그냥 해봅시다. 누가 즐겁게 보는 예능 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능 프로도요, 마음 편할 때 보는 예능이지요. 내 마음이 화나고 내 마음이 속상해 죽겠는데 그 예능 프로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웃을 수 있는 예능이라고 하더라도 기쁘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평강이 오늘 여러 차례 나옵니다. 평강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데 이 평강이 깨지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쟁 때문에 깨지고요. 하나는 근심 때문에 깨집니다.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깨집니다. 근심 뭐 염려 뭐 다 똑같은 거니까 이게 평강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평강을 얻지 못하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쟁, 이 근심, 염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찾아나가야 될 답입니다. 분쟁은 관용으로, 근심과 염려는 기도와 간구로 이제 풀어나가는데, 자, 그러면 관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이걸 이제 보겠습니다. 1번은 답이 나왔으니까 2번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서 4장 1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관용을 가르쳐 줍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관용, 첫째는 거기 표현된 그대로 사랑이 관용입니다. 관용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랑이 관용이에요. 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사랑의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사모함이라 그랬어요.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관용은 형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식. 근데 이 형제의식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형제는 뿌리가 같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라 그래요. 그리고 뿌리만 같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뭐 사람이 화나서 형제지간에 말할 때는 의를 끊자, 형제간의 의를 끊자, 이제 이런 표현을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끊자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는다고 말해도 둘 사이에는 형제예요. 최근에 어느 회사 그 굉장히 큰 그룹에 왜 형제들이 이제 싸우는 일이 있었잖아요. 어쩌면 둘 사이는 이제 헤어졌을지도 몰라요. 다시 안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크게 싸웠으니까 그게 공개적으로 이제 싸움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는 그래도 그들은 형제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적 관계예요. 깨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형제들 안에는 기업, 이게 이제 기업이 우리나라 지금 기업하고 좀 혼동되니까 그냥 성경적 표현으로 유업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성경에도 기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기업이 우리 현대사회 기업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터기자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가문에 이어내려오는 유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유업이 동일합니다. 이 유업이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오늘날에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과거에는 한 가정 안에 재산은 그 땅이 전부였어요. 그 땅에서 농사짓고 그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전부입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면 뭐 목축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 전체가 그 가문의 재산의 전부였어요. 뭐 저축이니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농사 져놓고 창고에 넣어놓고 꺼내서 먹고 다시 농사짓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기업이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형제지간에 그 안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자자손손 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유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유업이 없으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왜 고아가 된다고 표현을 하느냐면, 농사지을 땅이 없으면 남의 밑에 가서 일해야 되거든요. 농사짓고 얻어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형제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뿌리를 가지고 한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형제라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성경에서 지금 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신약에서 사용하는 건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무슨 형님, 동생, 언니, 아우가 아니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리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주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뿌리가 시작이 되었고, 관계가 절대적이에요.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깰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형제 관계야 한 사람 세상 떠나면 끝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관계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진짜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보기 싫어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봐야 돼요. 그 사람 보는 게 그렇게 힘들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시어머니 때문에 시험 들었던 며느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어머니 가시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진짜 사랑하고 형제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러면 관용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 안에서 기쁨이 깨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을 사람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형제라 하는 걸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면류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면류관이 뭐 상급이나 아니면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뭐 그냥 쉽게 이해는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 상급이고 영광인 거는 맞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 표현 속에서 사도 바울의 면류관은 지금 무엇이고 누구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자신이 나의 면류관, 나의 상급,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제가 2005년에 이제 DTS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저는 출퇴근하는 DTS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받을 때에 훈련 중에 이제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훈련 끝나면 하나님이 선물 주신다. 훈련 다 끝나고 나면 선물 주신다. 이제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어요. 사실은 뭐 선물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훈련 중에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덕담들을 주고받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났어요. 훈련이 끝나고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훈련 끝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난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 아내가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 옆에서 당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선물이다. 근데 그 공동체가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20, 30대 부부 공동체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맡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다이어리 들여다보면 2005년이 굉장히 이제 바쁜 해였었는데 그 바쁜 때에 갑자기 이제 그 권사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시면서 권사회를 담당을 하고, 이제 그 권사회가 한 1000명 정도 됐던 권사회인데 지금 뭐 더 많아졌지만 그 권사회 공동체를 맡으면서 이제 뭐 수련회하고 막 바쁘게 움직이고, 그러다가 뭐 성가대랑 같이 성가대랑 같이 이제 해외 선교도 갔다 오고 이렇게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에 그 바쁜 와중에 갑자기 그 공동체 하나를 더 맡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지금 이제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공동체를 맡으면서 제가 이제 또다시 이제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젊은 부부들과 사역을 해 나가면서 뭐 그 사람들 자체를 만나는 것도 기쁨이고, 제가 성장하는 것도 기쁨이고, 섬길 수 있는 기회도 기쁨이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저한테 하여튼 많은 은혜로 이제 다가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지요. 이 자체가 기쁨이구나.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뭘 얻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선물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가 주 안에서 누려야 되는 기쁨 중에 그 기쁨이 구원을 넘어서서 자녀가 되고, 자녀를 넘어서서 일꾼이 되는 것이 왜 기쁨이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일꾼으로 봉사하면서 나중에 무슨 면류관을 쓰고 영광을 얻고 상급을 받는다 해서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런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실은 기쁨이에요. 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고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기회들이 주어져서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무엇인가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고, 내 시간을 낼 수 있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그 자체가 다 그냥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는다, 그 성도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을 만났고 당신네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선물이요 주님의 면류관입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관용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관용이 이제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2절로 넘어가서, 관용 전에 또 하나,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를 또 봐야 되네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제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느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요. 주 안에 서라. 자,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부탁 왜 하겠습니까? 주 안에 서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 서라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이제 굳건한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이제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분쟁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해서 믿음이 사라지는 일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 주고받는 상처들 때문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아시지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힘들면 교회 가기 싫어진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당부하냐면 주 안에 서라 하는 이 당부를 하는 것인데, 이 당부는 뭐예요? 그런 사사로운 일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로 지금 드러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에서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것이 관용입니다. 같은 마음. 이 여기 열거되어 있는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대개 이제 많은 추정이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그 여성 지도자들, 여성 리더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 이제 그렇게 추정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뭔가 갈등이 일어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걸 일일이 사도 바울도 밝히지 않으니까 우리도 밝힐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권고, 이 권고가 워낙 중요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권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들여다보는 건 뭐냐면, 잘잘못을 따지고 책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권고해주고 또 그 권고 가운데 기도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권고만을 하지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시비를 가리거나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라고 하면 역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시작됐느냐를 생각하지 않으면 한 마음을 갖는 게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비참하고도 비천한 상태에서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출발한 인생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지 다시 한 마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빌립보서 4장 3절로 넘어가서 또 당부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면서 복음의 동역자들을 돕는 일로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동역자들. 근데 이 복음의 동역자들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이제 같은 멍에를 맸다 그래요. 같은 멍에를 맸다. 일단 자, 복음의 동역을 하는 것이 관용인데 6번째죠. 복음의 동역. 이 복음의 동역을 같은 멍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거는 그 소가 멍에를 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개념인데, 때때로 농사를 지을 때에 이제 중근동의 땅들이 워낙 척박하다 보니까 한 마리의 소가 끄는 것보다 두 마리의 소가 끌어야지만 땅을 이제 경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 마리에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멍에를 매게 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마리 소리를 한 결의로 이제 끌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멍에를 메고 가는 소가 같이 안 움직이면 하나는 반드시 힘들게 되어 있어요. 한 마리가 먼저 나가면 한 마리는 끌려가든지, 또 한 마리가 안 가려고 그러면 한 마리는 끌고 가야 하든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버티면 한 마리의 어깨에 상처가 나게 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같은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조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고 같은 발자국을 밟아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귀한 개념을 어디다 사용하냐면 복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나와 복음에 함께 힘쓰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바울이 전했지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 여인들, 이 여인들의 그 도와주는 동역이 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똑같은 일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게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를 위해서 중보하고 헌금하고 후원하고 또 때로는 떠나는 일까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한마음으로 멍에를 매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당부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도와주라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왜 갑자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도와줘라, 그들이 진짜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 표현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한번 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보내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여러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신이 나서 이제 예수님에게 사역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가서 해봤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때때로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얻으면 귀신을 항복시킬 수 있어요. 귀신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항상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교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선교지에서 즉각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선교지에서 열매는커녕 거절당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핍박받는 일도 있고 도망쳐야 되는 일도 있고 사도 바울같이 감옥으로 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선교 왔는데 선교지에서 돈 들여 시간 들여 여기까지 왔는데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다. 화가 날 수 있거든요. 주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요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그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절대 지워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 사실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걸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그 뒤에 있는 5절하고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부탁을 하면서 한번 또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요. 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시간적 개념이 크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지금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언제?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근데 그 강림이 가까우셨으니 그러니 그 강림 때에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관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관용을 주님께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관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잘 다니는 어머니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왜 시험에 빠지냐면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집안이 엉망이 됐어요. 이제 아이들 교회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이 예배에서 봉사를 하고 온 엄마보다 먼저 와가지고 노느라고 막 또 이것저것 다 끌어내놓고 또 주일이라고 친구들까지 불러와가지고 다 엉망을 만들어 놔가지고 한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즐겁게 봉사하고 이제 경건한 마음, 신이 나는 마음으로 집에 딱 도착했는데 그 광경을 딱 보니까 이 관용이 이 표출이 안 돼가지고서 그냥 큰 소리로 이제 야단을 막 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한 번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일이 반복이 되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인식되기를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화를 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일단 부모님한테 혼날 때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보다 부모님에게 혼났다는 사실이 더 오래 남고 기억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혼났다가 아니라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그 화를 내, 이게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술을 마시는데 술 먹고 들어왔을 때에 이 아이들이 아빠 1,000원만 그러면 술김에 기분이 좋으니까 1,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를 꺼내준다는 거예요. 이 일이 반복되니까 아이들이 정리하기를 교회 다니는 엄마보다 술 취한 아버지가 더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우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의 기쁨을 깨트리는 이 근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좀 다뤄야 되는데요. 자, 이 염려라고 하는 것, 자, 여기 4장 6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뭐 너무 익숙한 구절이지만 공부하는 중이니까 일단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는 이 염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염려를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염려를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염려, 어떤 염려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건데, 예를 들어 지나간 일 가지고서 염려할 수 있지만 이건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불확실해요.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한 일입니다.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극히 확률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 뜻대로 해나갈 수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면 그 욕심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뭐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나 아니면 내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생기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들, 아니면 뭐 꼭 하나님께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냥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 발생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비가 내리게 한다거나 날이 개게 한다거나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야말로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일을 가지고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날이 갤지 안 갤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가장 큰 염려는 죽음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이 질병이 우리의 사망을 가져오게 될지 안 가져오게 될지 이 죽음에 대한 염려. 근데 실은 이 지금 열거한 7가지의 내용들이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자, 염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여기서 우리의 염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일단 지나간 일 어떻게 하겠어요? 되돌이켜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불확실한 일을 가지고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리고 내 이름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명예를 얻지 못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일도 실은 과도한 욕심일 수 있으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야 되지 맡기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생겨나는 염려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염려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도 남는 염려들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염려에서 이런 걸 빼버리고 이제 남는 것도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남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절대 바보가 아닌데요. 진짜 천재적인 신학자인데 한마디만 해도 될 걸 가지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이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미안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했는데, 염려해서 요것들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간구할 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간구할 것. 너희 구할 것이라고 표현하죠. 구할 것. 여기 지금 성경에서는. 자, 이 구할 것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 구할 것을 가지고 구하라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그 천재적으로 이 귀한 편지들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이 이 구할 것을 세 가지로 나누었을까요? 조금 정확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물론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아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틀리진 않지만 엄밀하게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라고 하면 기도는 경배입니다. 기도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배우실 때 저한테나 누구한텐가 그렇게 배워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는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간구와 중보 이전에 먼저 필요한 거 한 두 가지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두 가지가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이렇게는 이제 시작 안 하잖아요. 그냥 교회 조금만 다녀보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이제 찬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감사하신, 고마우신,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나아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봐야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기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혹시 있으면 들어주시고 또 능력이 되시면 답해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간구입니다. 이 간구에 바로 뭐가 포함이 되는 거냐면 모든 일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 굳이 이거 빼도 좋지만 안 뺄 수 없다면 이것까지라도 포함해서 그냥 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감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감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하셔도 되고요. 또 내 기도 그냥 들어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요. 또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 응답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감사여도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4장 7절에서 약속합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부터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수십만의 군사가 성곽을 지킬 때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 지켜준다라고 하는 단어가 뭘 지켜주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래요.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염려의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여기서 또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야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켜주심이 평강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그 평강은 구할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감사할 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것과 칭찬받을 만한 것에 많은 집중을 할 것을 당부해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한번 또 당부하기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하면서 여기 또다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는 조건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예요? 배운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받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들었던 건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관용으로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다시 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면 보험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의 약속이 참으로 귀한 약속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최고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그것이 깨지면 우리가 기쁨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라고 하는 이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이 실천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쁨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